오늘 새벽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힘든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극소수의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알콩달콩 아웅자웅하며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때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자면 나이나 지역이나 학교 이런 기타 등등의 서로 마음이 잘 맞으면 그분들과 함께 지내고 친구로 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때론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돌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같이 헤쳐나가기도 하고 위험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생명까지도 때론 내어주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관계가 지속되면 좋겠지만 때론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모르고 지냈던 사이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고 어색한 정도로 그냥 거기서 머무르면 좋겠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서로 원수가 되고 원수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때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상들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시편 55편을 보게 되면 1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소서 숨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배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전체적으로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큰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그로 인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55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연구 학자들은 아마 이 사건이 이 시편 55편의 이야기 속의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자신과 함께 했던 모사 아히도벨의 그 배신과 배반이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 피해 그 거처를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아 함께 떠나자. 내가 지금 그 자리를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면 정말 큰 일을 당하니 함께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그 아버지의 말이 지금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의 이 모습이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정말 때론 비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다윗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다 압살롬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었던 그동안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에서 앞장섰던 이 아히도벨도 지금 그를 배신하고 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면 그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모습보다 더 힘든 모습의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또한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리고 모든 일과 계획과 책략에서 앞장섰던 이 아히도벨의 배신은 그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컸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아히도벨은 어떻습니까? 손녀 사위입니다. 다윗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인물이 이 아히도벨입니다.
온갖 정치적 모략과 권모술수가 팽팽했던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그리고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던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모든 것을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과 함께하면서 또 압살롬에게는 더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6장 20절하고 21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에게 그동안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왕궁의 인물들 중에 그 후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이 아히도벨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는 정말 지혜롭고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 압살롬하고 함께 있었을 때 당시는 악을 치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하라고 이 악한 계략을 제공하면서 아히도벨로 인해서 다윗은 더 괴로움에 빠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편 55편 1절은 다윗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기도 제목입니다. 1절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숨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에겐 간절한 모습 속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과 절박한 가운데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내가 간구할 때 내 기도에 숨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1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숨지 말고 못 본 채 말고 내 형제들의 도움을 일으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못 본 채 하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1절에 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형제의 나귀가 소가 길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서 제발 저를 외면하지 마소서,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시고 숨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질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저 한 번 내뱉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때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질문은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아마 이 대답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린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왜 이런 질문을 계속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공고하고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침묵을 하실까? 언제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그런 생각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면 귀를 펴서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숨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마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는 그 기도의 시작으로 나는 주를 의지한다 라는 그 기도의 마침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동안, 의지하던 내내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습을 욥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욥기 30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나 주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의 삶에서 이러한 고난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30장 31절에 주께서 돌이켜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는 잔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욥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에 돌려보내신다. 이것은 고난 중에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압니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명을 위해서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은 나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하는 욥의 심정과 그 동방의 의로운 자야 그의 심정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5편에서도 그 다윗이 느끼고 있었던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장 24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을 잊어버렸는데도 환난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나는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게 되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울지 않고 빈곤한 자를 위해서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 욥은 그것을 이겨낼 것이며 또한 26절에 내가 복을 바라였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린비대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경계에서 이러한 울부짖음과 눈물의 경험을 아마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매일 눈물이 나고 또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경계 속에서 우리가 아마 생활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삶의 경계에서 우리가 모두 설 수 있는 것은 욥과 같은 마음이고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의 다윗의 시편 55편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의 근심에서 편탄케 하시고 탄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은 자신의 마음이 지금 상하고 아프고 사망의 위험에 있으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나를 언습하고 있고 내 마음은 진동하듯 뒤틀려 찢어져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정말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아픔이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배신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아끼는 자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흠이 없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압살롬이 아버지 싫어요 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일 기세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니 아버지 이제 죽으세요라는 그 이야기.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공고하고 아픔이 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지는 부모입니다. 그냥 있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고, 또한 그 아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아히도벨의 모습 또한 그에게는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였을 때도 지금 왕궁 높은 곳에서 아들이 나의 후궁들과 함께 그런 악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가르치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진 다윗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깊은 고통 앞에서 6절과 7절과 8절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멀리 광야에 머무르겠다. 아무리 나에게 폭풍과 광풍이 오더라도 그것이 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이 그 다윗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차라리 원수였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고 차라리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하면 더 나은데 그러지 못한 그 모습을 12절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은 모든 곳곳마다 그 아픔과 절규의 목소리가 이 55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나의 동료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가깝고 친한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니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펠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짓된 친구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다 가족과 부부 관계 또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대부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래 믿고 의지했던 직장 동료들, 함께 일하고 사역했던 사역자들과 교회 지체들, 또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같이 했던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나에 대해 헌담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의 앞에서 보았던 모습들과 다른 돌아선 모습을 보였을 때는 우리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다윗이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14절에는 우리가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1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시소울이 있을지라도 죽음아 그들을 덮치고 산채로 그들을 운부에 데려가라고 저주의 이야기도 할지라도 다윗은 아침과 저녁에 탄식하고 근심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목소리, 그러면서 17절에는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실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헌담과 비판과 비난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을 요동함과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이 위기 속에서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 비방하는 저주의 말을 할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은 요동치 않게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삶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 아침에도 맡기고 밤에도 맡기고 다시 아침에 맡기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맡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맡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맡기고 안 돌아보면 너무 좋겠지만 오래 그 짐을 붙들고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요동도 긴 것이고 그 오랫동안 요동치고 오래 흔들릴지라도 그것이 흔들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것이 거기서 멈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힘든 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 밖에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요동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또 맡기고 그런 사이에 우리의 요동은 멈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은 영원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요동치지만 그 요동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기도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거나 대적들에게 괴롭힘 당할 때 탄식하며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평안해 주십니다. 혹시 나를 불안해하거나 문제나 두려움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혹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그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일을 겪을지라도 세상을 원망하고 또한 내 주변을 비판하고 절망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